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분노에 대한 교훈.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 함께 21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아라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십계명에 보게 되어지면 살인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만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 유대교가 그리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풀었던 것이 그 밑에예요. 살인하게 되어지면 재판을 받게 되어지고 재판을 받게 되어 감옥 가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교랄지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 살인하게 되면 재판을 받게 되어지고 감옥 가게 되어지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게 되어졌는데 이거의 본질적인 의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구약의 모든 이제 일들 특별히 율법 같은 경우도 모두가 다 십자가를 통해 재해석되어져야 돼요. 그래 어떤 것들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폐지되어진 것도 있고 왜냐하면 십자가는 완성하신 것이니까 어떤 것들은 강화되어진 것도 있고 어떤 변형되어진 것도 있어요. 그 가운데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약 율법 가운데 강화되어진 것이 도덕법들이에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살인법에 대하여서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구약에 이제 살인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오늘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러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살인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두 번째 줄에 성내는 사람 밑줄 그어주시고 성내는 것도 살인한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 밑줄 그어주시고 다른 사람을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살인한 것이다. 그 밑에 줄에 보면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 밑줄 그어주시고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도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구약의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이제 죽였을 때를 살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의 이제 계명을 훨씬 더 넓히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성내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목숨뿐만 아니라 인격까지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목숨뿐만 아니라 인격을 상하게 한 것도, 인격을 이제 죽인 것도 살인이다. 그래서 내가 분노하는 순간 다른 사람 인격을 죽은 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노하고 성내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고, 얼간이라고 라가라고 이제 원어도 이어져 있는데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너는 얼간이야, 너는 바보 멍충이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것도 인격적 살인이니까 그것도 살인이다. 뿐만 아니라 바보라고 말하는 것이면서 다른 사람 무시하는 것도 그것도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행위법에서 이제는 뭐까지 살인의 범위를 더 넓힙니다. 마음까지. 그래서 이제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인격을 상하게 한 것도 살인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살인의 그런 범위를 훨씬 더 넓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사람을 하나님 이렇게 창조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아담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담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만들 때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든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얼간이라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어지고, 그를 바보라고 그를 평가하는 것도 그를 죽이는 것이 되어지니까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 그래서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사람도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요한 1설 보면 요한 사도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직접 시작.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이제 누가 살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제는 동기까지,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인격까지, 이제는 뭐까지? 그 마음까지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는 뭐부터 출발하냐면 미움부터 출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의 동기가 되어지는 그 미움, 마음, 그것부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순간 그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살인이라는 이 하나를 예수님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확장해 가면서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만이라고 했는데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함께 인격도, 그리고 외부적으로 이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미워하는 것까지도 이제 이렇게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일서 33장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서운 말인데요.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러니까 살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분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누굴 미워하는 사람은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 미워하는 사람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있잖아요. 저도 있고. 우리 가운데 성 안 내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혈기 부리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다 혈기 부려 속내지. 여기 이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살인이라는 그 단어에는 뭐가 있냐면 지속적인 미워함이에요.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미워함이에요.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끊임없는 미워함으로 분노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계시면 순간적으로 미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미워함이 지속적이고 적개심을 가진 미워함이 아니라 나중에는 불쌍히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 나중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면 돌아봐서 어쩌면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속적으로 살인을 하고 있다면, 내가 지속적으로 누구를 괴롭히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적개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서 내가 분노하고 있다면, 내가 계속적인 그 미워함을 가지고 그를 이제 여러 가지로 내가 그를 살인하고 있다면, 그래서 살인 중에도 교묘한 살인들은 뭐냐면 남의 이야기를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뒤로 가서 슬쩍슬쩍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다 좋은데 이건 좀 그래. 그러면서 그 사람을 슬쩍슬쩍 나쁘게 하면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미워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살이란 말이에요, 살이. 그래서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계시면 뭐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죄와 함께 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적개심을 가져온 미워함이 아니라 처음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들에서 점점 뭐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함께 녹여주시는 거예요. 그를 이제 그래서 불쌍히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이제는 그 입장이 되어지면서 불쌍히 여기게 기도하게 되어지고 이런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적인 그런 미워하는 마음을 그런 살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옥 간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어떤 분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렵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이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살인 하나도 미워하는 것도 그리고 분노하는 것도 이것도 살인하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터인데요. 여러분 그 잘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오성과 한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오성과 한음이 있었는데 그 이제 같이 서당을 다닐 때 칠성이라는 나이 많은 친구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막 놀다가 좀 나이를 먹어가지고 정신을 차려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서당 이제 학당에 들어왔는데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안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학당에서 공부를 잘했던 오성과 한음에게 이제 심각하게 상담을 한 거예요. 야,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공부를 잘하냐? 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 잘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성이가 너 깨진 독에 물 담아봤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성이가 화를 확 내면서 야, 어떻게 깨진 독에 물을 담아봐? 너 다 공부 못하다 무시하는 거야?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데 한음이가 해봐,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진 독에 물 담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세원한 것보다 위에다 많이 붓으면. 왜 물이 안 담기냐면 세원한 것이 더 많으니까 붓는 것보다 세원한 게 더 많으니까 물이 안 남는 거예요. 근데 세원한 것보다 물을 많이 붓으면 그 남는 거예요. 뭐예요? 왜 나이 먹으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것이 들어가는 것보다 많은 거예요. 하나를 들어갔는데 두 개가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깨진 독을 물속에 넣으면 돼요. 그러면 그 깨진 독에, 그 독 안에 그냥 물이 차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깨진 독에 물을 붓겠어요? 아니면 물속에 물이 들어가겠어요? 깨진 독에 물을 부어서 이론적으로 맞아요. 물을 세워나가보다 붓는 게 많으면 그게 물 담기죠. 그건 불가능해요.
결국 어떤 이야기냐면 물속에 깨진 독을 넣어버리면 그러면 물속에 그 독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예수 믿는 것도요. 내가 내 힘으로 말씀을 순종하려고, 내가 내 힘으로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러고, 내가 율법을 따라 살려고 내가 내 힘으로 하게 되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돌아보고 나면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절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로마서 7장 절망한 8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와 그렇게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바울 사도가 자기 열정으로 자기 힘으로 말씀을 지켜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들고 십자가를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자기 항복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을 처음에 중요한 것이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 목자가 돼도 신앙생활도 그 신앙생활 처음에 힘을 빼게 만들어. 처음에는 막 내가 열정적으로 하려고 그러잖아. 열정적으로 막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 힘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이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 내 힘을 빼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이 그 완성이 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켜서 율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 이루신 주님의 의가 내 안에 오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로 하여금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 분노 이런 것들 내 안에서 점점 사그라들게 하면서 분노의 사람이 아니라 포용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긍휼적인 사람으로 누가 만드시냐? 성령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도록 이끌어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23절 24절 같이 한번 볼까요? 23, 24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가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23절에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밑줄 그어주시고, 24절에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밑줄 그어주시고,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딱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어떤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나를 원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져요. 그러면 제물을 내려놓고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형제 화해가 예배보다 더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형제 화해가 예배보다 중요하다 이 말씀이 아니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그냥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받으시는 어떤 예배냐? 이런 예배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누구와 원한이 맺혀 있어요. 내가 누구와 미움 가운데 있어요. 내가 내 안에 살인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한다고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느냐?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뭘 해야 될 것이냐?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내 안에 있는 살인죄, 내 안에 미움들 해결하고 와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니까 지금 네가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 문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면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이 하늘문이 열린 신앙생활이에요. 땅에서 매면 하늘문도 닫히는 거예요. 땅에서 풀려야 하늘문도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닫힌 가운데 아무리 예배해야 해도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 예배는 별 의미가 없는 예배예요. 이 예배는 나를 강팍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예배 후에 회의하면서 싸우냐? 마음이 강팍하니까 그래요. 하늘문이 열린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이 모든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은혜라는 선물을 주셔요. 은혜의 단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팍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고 옥토밭이 되어지고. 그런데 하늘문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영적 전쟁이 영적 전쟁. 그러니까 지금 살인이랄지 미워하는 거랄지 분노랄지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사단이 땅에서 매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살인의 목적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늘문을 닫게 하는 거예요. 하늘문 닫힌 가운데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예배에도 올라가지 않는, 찬양에도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먼저 하늘문이 열린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고 기쁨으로 우리 안에 이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런. 그래서 지금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요, 분노 한 번, 활기 한 번 부리고 나면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는 마음이 있게 되어지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뭐가 되면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지옥이 되면 그들과 이 땅에 맺혀 있기 때문에 하늘도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올려드린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안 받으시는. 그래 먼저 땅에서 풀어라 라고 말하게 되어지는데 사단이 하늘문을 닫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내 눈에 보이는 사람. 사람과의 관계를 틀어버려요. 그래서 그들과 원한을 맺게 하면서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을 미워하게 해요. 그 사람 때문에 분노하게 해요. 혈기 부리게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문을 닫아 이 땅에 매이게 하면서 하늘을 닫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 한번 볼까요? 25절 26절 시작.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을 할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여기까지 할까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밑줄 그어주시고 얼른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이제 어떤 사람과 함께 고소할 일이 있어가지고 가다가 네가 잘했건 잘못했건 그거 자꾸 따지지 말고 재판관 그거 하지 말고 얼른 화해해라. 빨리 화해해라. 왜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화해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영이. 지금 그와 함께 화해하지 않냐고 재판 가게 되어지고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자꾸 따지게 되어지다 보면 어떻게 서로가 맺히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 땅에 맺히게 되어지고 하늘문이 닫히게 되어지고 네 영이 죽으니까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따지지 말고 네가 복음을 알고 있고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네가 먼저 화해해라. 손을 먼저 네가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사단은 자꾸만 이 땅 가운데 사람을 미워하게 합니다. 사람과 관계를 틉니다. 그리고 사람과 자꾸 원한을 맺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문을 닫으려고. 그게 전부가 다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그래 하늘문이 닫힌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고 아무리 찬양 기도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니까 내 안에 은혜로 충만하지 않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내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불만이 더 많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화해하라는 거예요. 빨리 풀으라는 거예요. 자꾸 잘잘못 따지지 말고. 그래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형제자매가 누구예요? 부부예요. 부부. 가족이에요. 그 부부와 가족이 서로 화해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화해하게 되어지고. 근데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 자존심도 없냐? 자존심이 있지 너도. 네가 뭘 잘못했다고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 네가 먼저 화해해. 그가 먼저 손을 내밀 때 화해할 때 그때 네가 받아줘.
넌 자존심도 없냐? 그러면 자꾸 우리에게 자존심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풀어야 할 것도 못 풀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존심 부리지 마. 그거 중요하죠. 그때 자존심 부리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자존심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한 자존감이 있으니까요, 우리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진 멸시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요? 자존심이 없어서 그랬나요? 자존감이 있으니까.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 자존심만 바짝 세우고 자기 자존심 하나 건들면 나는 다 참아도 자존심 하나 건들고 내가 이거 못 참아! 그러면 확 분노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존감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던 자존감이 있으면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우리는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늘문이 닫힌 신앙을 열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땅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매여 있는 것들을 하나씩 풀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미움 그리고 분노 이런 것들이 풀려내서 하늘문 열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